여러분, 여름방학이 끝나면 초등학생들이 꼭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클리셰 중에 클리셰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냈던 과제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림 일기입니다. 그림 일기. 제 아들이 또 초등학교 1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림 일기를 그리는데 가관입니다. 그림을 진짜 그리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글자 써놓고 막 X 쳐놓고 막 이런 이상한 내용도 쓰는데, 여러분, 그림 일기는 어떻게 끝나는 게 국룰이죠? 재미있는 날이면 어떻게 끝납니까? 참 재미있었다. 그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다. 즐거웠으면 참 즐거웠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슬펐다. 뭐 그런 말이 끝나는 게 어쨌든 국룰인가 봅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참 재미있었다. 참 보람된 하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끝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 유물과 같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어쩌면 그 정형화된 틀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저의 그 정말 진부한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시죠? 나중에 읽으면요, 여러분, 그 일기들이 참 재밌죠. 그리고 사실 일기를 저같이 덤벙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진지하고 뭔가 그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일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성의껏 쓰면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게으르고 날씨를 굳이 그때 일기예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서 날씨를 다시 기록해야 하고, 뭐 쓰다 보면 밀린 일기를 쓰다 보면 여러분, 그날의 제목을 쓰는 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 것보다 그냥 숙제를 해가는 게 더 중요한, 생각보다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과제 중에 하나이죠.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결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과제,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10대가 한두 명 정도 있고요. 만 나이로 바뀐 관계로 말미암아 10대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10대가 한 두세 명, 한두 명 있고, 이제 다 20대 이상이잖아요.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참 이제는 시간 낭비인 시간이 되었어요. 실질적인 결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어떤 일, 시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번에 수련회 피드백은 정말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적혀 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소감들이 있죠. 정말 좋았습니다. 혹은 뭐 재밌었어요, 대헷,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실질적인 결과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좋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인상 깊게 듣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어지간하면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기분을 넘어서서 사실 그렇게 저한테 뭔가 감정을 표현해 줄 때 저는 이렇게 확신의 T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So what? 이란 질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감명 깊으셨어요? 좋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당신의 삶하고 진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걸 결정하셨나요?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삶이 변화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세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진짜 여러분의 삶과 어떤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집요하고 지긋지긋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라 라는 것이 이번 수련회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해요. QT라고 얘기했잖아요. Question and Thinking.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고 유희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요, 알기 위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안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요,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헤롯의 박해가 있던 시기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박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실 그 당시의 박해는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다칠 수도 있지만,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단순히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서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어려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변증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확증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구할 수 없고 영원의 자신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그 죄로부터, 이 삶의 한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 공경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피고 연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요, 이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궁구한 것들이 드러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지경이 되었던 사람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 개념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구원받을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죄된 상태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죄가 아닌 것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참된 것을 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냥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고 한다면요, 사람마다 옳고 그름은 다를 것이고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이 담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전제가 사실 그 사실에는 깔려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조물은요, 창조자의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교회에서, 특별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어와나 그랑프리입니다. 아이들의 자동차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레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쭉 내려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은색 코뿔소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만드느라고 그저께 밤에 1시간 동안 요만한 그 딱딱한 나무 조각을 커터칼로 1시간 동안 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파는데 그것은 저의 피조물이지요. 그 피조물에는 저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의 손재주 없음, 재능 없음, 인내 없음, 미적 감각 없음, 상상력 없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비웃고 있는 현민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비웃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작품이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뾰족하고 날카로운 코뿔소의 뿔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간신히 저의 아들이 열심히 했어, 멋있어, 아빠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저의 혼을 담아서 그것을 만들었죠. 하지만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빚을 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속성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리시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알아지지 않으면요, 구원에 대한 기대를,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안다 한들 그 해결 방법이 알려지지 않고 배워지지 않고 그것이 체감되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진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였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택이 주어진 것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선 인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안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요,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이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되고 윤택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연결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문장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 사도는요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야. 그래, 너희들이 그 구원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의미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적인 것을 졸라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권 문화에서의 의복이 어떤 의복이었냐면요, 토가라는 의복을 입었습니다. 천으로 된 의복이었죠. 천으로 치렁치렁 모두 감은 다음에 허리띠를 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토가를 둘러싸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잡으면 어떻게 되죠?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치적거리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희들이 구원을 가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이제 허리를 동이렴 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이것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Preparing your mind for a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라, 각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단단히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면 이미 가진 믿음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영원한 삶, 주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준비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멈춰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볍지 않은 전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현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을 구가하면서 그의 이때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돈, 재능, 지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합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존재 자체로 외치는 죄의 심각성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창조주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은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따봉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박진영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믿게 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엉망 보이지만 어쨌든 그가 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심지어 여기저기 이런저런 종교의 경전들을 다 펴놓고 이해를 하는데 대충 그 프로세스가 이해가 됐답니다. 그 교리가 이해되고 그 말에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믿는 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럼 그 절절한 고백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정말 믿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비한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생겼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멀리 혹은 잘 펴보지도 않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주일 학교만큼의 지식이십니까? 그 채로 혹시 10년, 20년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요한 사건과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아는 것에 더하여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규정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실질적이라면 그 성품과 속성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 갔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뜨거운 경험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얼마가 채워졌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결정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한 삶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앞에서 믿음으로 원래하지 않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에 대한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지식, 경험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의 확신이, 각인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 지식, 경험, 정서, 의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궁구할 때까지 진지하게 찾아서 그 답을 정리하고 해결하셨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과 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노력, 에너지, 마음을 지금 쏟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서 살 생각을 갖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청년부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짜증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기 뒤에 앉아있는 현지 자매님이 저를 봤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해줬죠? 기억나시나요? 저를 향한 여러분의 비난 어린 눈빛과 명확한 답이 기억날 거라고 생각. 여러분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줬죠? 붙을 만큼 공부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시 어린 눈빛과 재수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아니든 말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지어 세상의 어떤 자격증, 세상의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해서도요, 지금 그 자격과 내 삶 사이의 간극을, 차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고 그 찾은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문화화된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조금 생각해 봤었는데, 여러분 교회 문법에 여러분이 익숙하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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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딱 킬러 멘트 날리면 여러분이 원래는, 우리 청년부는 사실 약간 소심해가지고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금요 예배 가면 아멘 빵빵 터지는 거 아십니까? 금요 예배 때 설교하면, 제가 설교하면 아 하면 이 하고 이 하면 아 합니다. 얘기하면 웃어야 될 때 웃고 대답해야 될 때 대답하고, 제가 생각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아멘이 나옵니다. 그 정도 센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게 우리의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화의 옷 말고 어떤 사람이십니까?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채울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요, 당연히 필요한 것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일들은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진 스스로의 수준과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면, 참된 삶을 향해서 내 삶에 채워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명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현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멈춰서 바라보는 이것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서 대답은 아마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이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냥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찾고 얻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믿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삶은 영혼에 잇대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유물론의 세계관의 그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혼과 잇닿아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분이 명하시는 참된 삶의 방향은요, 아마 배설물 같은 것이고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반대죠. 영혼은 있고 우리는 실존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당신의 삶의 영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지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나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있는지 금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를 위하여서 해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마음을 터놓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는 말씀과 진리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이 납득되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건 때로는 하루 이틀의 짧은 시간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공부한 뒤에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찾게 되는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성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영역까지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심이 믿어지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심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심에 인도받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얻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성장과 노력과 분투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말씀과 현실의 격차를, 말씀이 하고 있는 명령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양태가 갖고 있는 격차를 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열한 생각과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습관은요, 교회 문화에 젖어드는 가벼운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반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의 말씀과 내 삶의 습관이 부딪히는 영역을 깨트리며, 그 깨트리는 과정 안에서 신비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화적 기독교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에 익숙한 것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서 믿고 그 믿음을 행위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의 변화가 된 것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답, 교회에서 주는 정답은 뭡니까?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답은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말이 구호인 것과 결론인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숙고하고 고민하고 제대로 내 영혼을 짜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결과
아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결론에 도달한 것과 그냥 말씀을 그냥 헐랭헐랭 읽고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 잘 문화화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태신앙이었고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셨고 저는 교회에서 뭐 회장이란 회장, 임원이란 임원, 중고등부부터 해서 쭉 했고 청년부에서도 임원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고 그리고 신대원까지 갔죠. 신대원 가서 군대 3년에 이르기까지 좀 계속해서 교회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했고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군대 3년을 지내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공군 장교로 진주 공군 본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다 재밌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개그 코드도 맞아가지고 농담 따먹기도 아주 재밌게 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뭐 돈으로 여자를 산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 삶이랑 부딪혀 나가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내 삶하고 저 사람의 삶하고 왜 달라야 하지? 그 다름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지? 난 그리스도인, 넌 달라. 너랑 안 놀아. 이건가? 고민하게 되었죠. 어떻게 함께 숨쉬며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한편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불편하게 들릴 터인데 그 불편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아니 어떻게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며 살아가야 하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성경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저 책 자기계발서 어쩌고 저쩌고 신앙서적 요모저모 이렇게 저렇게 읽기 시작했죠. 답이 있었을까요? 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쓰여졌냐면요. 많은 경우 성경에 근거하여서 쓰여진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지 않았습니다. 저 1년에 1독은 거의 꼭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다르게 보인 게 아니라요. 이거에서 내가 찾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DTS 훈련을 받으러 가고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네 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르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제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DTS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DTS 훈련을 받고 신대원을 다니고 사역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을 거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의무가 아니라 보석을 찾고 지혜를 찾는 과정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괴로워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과정 안에서 저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났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수련회를 거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 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넌 모르겠니?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내 이전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근데 그 바뀌게 되는 과정은요, 사실 기도를 엄청 빡세게 했기 때문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지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을 건네실 때 그 건네진 말들이 납득되어지고 내 영혼이 설득되어지면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합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방식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상 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치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일치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들이 맞춰지는 과정은요, 매우 재밌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분투는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DTC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DTC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것을 분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는 참 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혼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가 생겨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가치를 참되게 깨닫고 분투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변화된 것처럼 느껴진 그 순간에, 그리고 내 영혼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변화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이 갖게 된 것의 의미를 모르는 채로 별 생각 없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그냥 세상과 부딪히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동할 준비를, 참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의해 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 경험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고백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영혼의 작용이 있을 때 그 작용을 힘입어 제대로 된 삶의 결과를 내고자 은혜에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면요, 그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라는 전제를 강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굴려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선물로 주어진 영혼의 각인을 쉽게 묻어버리는 나태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삶에 대해 진지하지 못함은요,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다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일어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방향이라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도요, 하나님 앞에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무책임한 태도를, 원망하기만 했던 태도를, 얄팍한 태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간단합니다. 은혜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수사인 사람과 진심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허리를 동여도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시험을 이겨본 사람입니다. 반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상황을 계속 맞이했던 사람은요, 주어진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을 때조차로 상황에 휩싸여서 구를 때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기보다는 더 큰 상황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은혜의 정체를 알고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체를 밝힐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혀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내고 변화될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말씀 앞에 삶을 세우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기 위한, 생각의 유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찾고 방향을 정리하고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지는 않은데요, 귀결되는 종착점은 반드시 거기일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도움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